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혜와 의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저희 마음이 반응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배웁기를 원하며 저희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의 백성들로 모으셨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고 여전히 주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로 저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그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오니 성령께서 충만히 행하시는 교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또 저희들이 들여다봅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르침에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입니다.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또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가득해서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쭉 일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자면은 길게 하시는 분들은 몇 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하루에 이걸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교사들의 추가 권면과 끝맺는 말. 서론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장은 주의 날과 관련된 추가적인 교훈, 교회 및 일상의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 그리고 끝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 4개 정도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문제도 같이 읽어보죠. 주의 날은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우선 1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4장에서도 몇 번 이와 비슷한 도입이 있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어투로 봐서 이 문제, 이 주제에 관해서 꼭 언급해야 할 필요성, 그런 필요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반영하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것도 우리가 한두 번 봤던 표현이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가르쳐서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내용을 보다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문제의 요지가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렇게 됐는데, 먼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되는가를 2,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2, 3절에서 불신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또 표현했고, 달리는 어떻게 표현했죠? 멸망이 갑자기 든다. 중간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임신한 여자에게, 산모에게 해산의 고통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르듯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유는 쏙 빼고 그 부사들 또 스스로 그런 것만 챙긴다면 주의 날이 갑자기 예고 없이 닥쳐서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하나 단어가 다 중요해요.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쳐서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제가 43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주의 강림을 주의 강림의 예고 없음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었고, 우리 바울 사도도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여기다 기록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점이 참 불신자들에게 이 말 주의 날의 중요한 특징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자주 이것과 비견되는, 비유되는 상황이 구약의 어느 상황이죠? 예?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자주 비유가 됩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이 자기 삶에 취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취해서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쳐서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이제 이렇게 불신자들 얘기는 정리할 수 있겠고, 신자는 4절부터 5절에서 신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4절부터 5절에서) 여기도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같은 말을 썼죠.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부지 중에 성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놓쳐버리게 임하지 못한다. 이 말을 일부러 딱 꼬집어서 한 얘기가 뭘까요? 그것이 아마 이것을 다시 짚어주는, 이 교훈을 다시 꺼내던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혹간에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오면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어때? 그러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인데, 내 필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때? 마치 우리 4장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죄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을 바울 선생님이 다시금 그렇지 않다는 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했죠. 이 경우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신자는 소속이 다르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으므로. 어둠에 있다는 말은 이것도 다 비유죠. 비유인데 어떤 상태를 말하죠? 어둠은 어떤 상태를 말하죠? 첫째는 죄지요. 죄 속에, 죄 가운데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무지죠. 무지를 의미하겠죠.
죄와 모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모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무지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 무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요.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놓쳐버리게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부터 11절을 가지고 문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길게 나와 있는데 우선 길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핵심 단어들만 꼽아서 답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물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8절에는 나오죠. 8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자. 무장하자. 갑옷, 호심경은 갑옷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부지 중에 그 일이 날이 임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왜 이런 권면을 또 했을까? 항상 우리 교훈할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도 자칫하다가는 방심하거나 의식 없이 살다가는 살려는 그런 유혹, 불신자처럼 살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 마지막 날을 대망하고 사는 사람 삶에 대한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라는 게 있죠.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였죠? 그 결론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 뭐 기름이 뭐냐, 뭐 그런 얘기에 관심을 갖지만 결국 그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도 그런 주의를 받을 필요가, 그 점에 대해서 각성하고 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그날을 놓쳐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구원 자리에 못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근거,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9절, 10절. 거기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문맥에서 볼 때 뭘 의미하죠? 실제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얘기했지만 여기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잠을 육체적으로 잠을 자는 거 큰 문제 아니다. 결국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확고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패 없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점, 그 점을 여기서 확고하게 말씀함으로써 혹시는 가질 염려, 불안에 대해서 결코 그럴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는 깨어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재림 때 우리가 앞 4장 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지 신자로서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누가 됐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는 그 날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권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미 잘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더 거기에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덕을 세운단 말이 우리 성경에 자주 바울 서신에 특히 많이 나오죠.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자꾸 이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의 직접적인 뜻은 서로 신앙을 북돋워 준다. 믿음을 북돋워 준다는 의미죠. 믿음을 영어로는 빌드죠. 세워주는 거. 그걸 의미하죠.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고 북돋워 줘서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이렇게 했고 상당히 긴 내용이어서 좀 시간이 갔네요. 자, 12절부터 15절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선교사들은 교회 생활에 관해서 무엇을 명하는가? 거기도 우선 12절, 1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여기서 그 직분의 타이틀, 그 직분의 명칭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까지도 교회 안에 그런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목회 서신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감독, 장로, 목사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아직은 그런 것들이 형상화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놓고 그것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절은 교회 직분자들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첫째, 동사만 새겨봅시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라고 했죠. 알고. 뭔 말이죠? 알고. 알아보라 말이죠. 알아보라. 다시 말하면 인정하라. 그 수고를 인정하라. 는 의미가 되겠죠. 알아주라는 의미인데 좀 표현이 그렇고 인정, 그 수고를 그 위치를 그들의 위치를 인정하라 하는 의미이겠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언급을 뭐라고 했죠? 첫째, 수고하고 이건 좀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자신의 자원을 좀 많이 투자해서 해야 할 일들, 몸도 힘들고 때때로 재정적인 기여도 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애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여기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장로, 감독, 목사 등으로 지칭되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라. 극진히 존경하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과 합당한 존경을 보내라. 그리고는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을 붙였어요.
사실 두 절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 조금 갑자기 끼어든 말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 선생님의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건 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혹간의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에 약간의 어떤 틈이 생긴 그런 점들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걸 좀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참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서 세움을 받아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 더 힘을 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혹간에 조금 성에 안 차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있더라도 화목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를 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우리 생활에 늘 일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밑바닥에 깔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서는 네 가지 권면이 열거되어 있죠. 자, 하나씩 우리 얘기해 봅시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2절 3절의 대상과 14절의 대상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상반된다 할까요? 그죠? 앞에는 지도자들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가장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 누구에게 이 당부를 주고 있죠? 14절 서두에 형제들아. 이것은 앞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고 교회 일반에게 주는 당부입니다. 서로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라, 그런 말이죠. 게으른 자들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조금 생각했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좀 제껴놓고 교회의 도움에 의존한다든지, 또 일만 만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권계하라, 타일러서 훈계해서 그런 생활을 중단하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그런 얘기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아마도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포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힘이 없는 자들이 아마 더 그 삶의 어떤 역경, 시련과 또는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분들 잘 붙들어주라. 왜 믿음이 없냐고 질책하고 이렇게 경멸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도와서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이 곁에 서서 잘 지지해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더 잘 해야 될 거. 물론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내가 나 된 것이냐 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에 대한 더 보다 1차적이고 무거운 책임은 앞에서 말한 13절 14절에 그 일을 맡은 분들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분들에게만 떠맡길 일은 아니고 떠넘길 일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꼭지가 하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마도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사람을 다 포함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나란히 힘을 다하여 같이 전진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때때로는 좀 오래 기다려주고 참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랑장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사랑은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오래 참는 거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의 의무다. 고린도전서 12장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길게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짧게 준 가르침을 좀 더 고린도전서에서 길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도 기억나는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사도의 일관된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 우리들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5절 넘어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면이 나오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도 주님의 교훈과 일치하죠.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라. 때때로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더 긍휼함과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란 말을 덧붙였다는 거. 당시 그 교회가 처한 그 시대의 사회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도덕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훈들로 열거된 이 부분은 어떻게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생활을 해가는가, 현실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훈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잘 좀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 뚝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봅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무엇을 당부하는가?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뒷부분은 또 교회 생활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우선 16절부터 18절 유명한 그 구절, 여기는 뭐 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표현은 바꿨지만 사실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그 동기는 18절에 나오는 첨부된 그 동기가 세 가지 우리들의 실천 사항에 다 걸리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실체가 있는가 하는 걸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부터 22절은 19절부터 22절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교훈으로보다는 통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핵심적인 낱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훨씬 대원칙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교훈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거 이제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신약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신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활동이 참 중요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바울 선생님도 은사 가운데 선지자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고린도 교회에도 예언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집회 때의 상황이 나오죠. 그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되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말씀이 나오는데 예언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교훈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은 조금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예언자들에게 좀 예언자들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예언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은 그런 쪽이고요. 성령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귀를 닫게 되면 뭐 하는 것이 되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예언이라고 다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믿지 말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21절, 22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예언한다고 할 때 그렇게 자임하는 모든 사람의 얘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 물론 이것도 좀 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임무가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들을 귀하게 생각하되 그걸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잘못된 것. 그건 이제 어떤 척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구약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의 교훈, 또 사도가 주신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아직 신약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뭘까?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없고 신약 계시는 다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받는 가르침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말씀처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사들에게서 듣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맹종하지 말고 의식 없이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별하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도 판단력을 가져야 할 텐데, 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님께 그분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꼭지 길게 문제 읽어봅시다. 선교사들이 서신을 끝맺는 말들의 의의를 생각해 보라. 한 절 한 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의의라는 말로 문제를 제시했어요. 의의. 자, 우선 23, 24절은 뭐죠? 기도죠, 기도. 근데 그 기도 내용은 핵심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온 것 같죠? 많이 본 기도죠? 어디서 봤죠? 성경 앞장으로 한 장만 더 넘겨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자태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흠이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서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죠. 또 꼭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그걸 포함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주님을 참으로 섬기고 존숭함에 있어서, 형제의 사랑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죠. 성숙한 모습, 성화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기도,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죠. 부르시는 일에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삶에 우리 예수님이 동반되어야 되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짧지만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편지마다 이 기도에 대한 부탁이 있죠.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 선교사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기도 힘을 입어서 더욱더 그들의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절은
자주 나오는 부탁, 문안을 부탁한 것은 선교사들의 부재 중에 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함께 영으로 그들과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서로 간에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 당시 서로 간에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하나의 관례라, 관습이 서로 입맞춤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문화에 맞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사랑을 표하고 교환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은 특별히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는데 조금 엄중하게 얘기했죠.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뭘 원하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편지 읽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는 지금 자기가 쓰는 편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에 내리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 그리고 28절은 이제 마지막 강복의 말인데, 23절과 더불어서 두 단어가 함께 나오죠. 편지 서두에 나오는 두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죠? 23절과 28절의 두 단어,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편지 서두에 사도는 늘 어떤 말을 쓰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는데, 그의 편지의 마지막도 평강과 은혜를 기원함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권면과 명령과 가르침이 있는 내용을 좀 서둘러서 일별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요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 읽어봅니다. 주의 날은 세상에 어떻게 임하며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 속에 그날의 성격을 잘 담았죠.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혀 그 상황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위기의식도 없이 살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그날을 맞게 되어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므로 그날에 결코 그들에게는 숨긴 채 부지 중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늘 그날을 대비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 요점 살펴봅시다. 재림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 및 일상의 생활에 관한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라. 많은 사항이 있었죠. 많은 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성격, 우리가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의 대망을 확고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가지는 함의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따라 베푼 소중한 가르침들을 저희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내리신 세세하고 자상한 교훈들을 충실하게 실천하여 주의 몸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날까지 흠없이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